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출발로 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에 주시는 말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도.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더 간단히 축소하면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핸드폰 쓰지만은 옛날에는 집에 전화기가 따로 있었죠, 그죠? 심지어 더 옛날에는 동네마다 전화 한 대 있었습니다, 그죠? 이장 동장들한테 전화가 오면 방송을 했어요, 그죠? 예, 어디 사는 무슨 꼴 사는 무슨 시 서울 사는 딸이 전화했습니다. 전화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또 가서 전화하고 또 우체국에 가서 전화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때는 전화가 귀했어요. 그러다가 집마다 이제 전화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에도 전화 들어왔어요? 까만 전화였어요? 흰 전화였어요? 까만 전화였어요? 네. 전화 처음 온 날 참 신기했죠, 그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멀리 있는 사람 목소리 들릴 때, 아이고, 전화로 대화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편지. 한글을 배우게 되면 편지를 쓰는데,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와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던가요? 그럼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상대방이 받고 답장을 보내는 게,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편지 쓰는 재미가 있었죠. 그죠? 펜팔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요즘은 카톡이 나왔어요. 카톡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죠? 내 카톡에다 문자를 입력하면 금방 상대방이 답장이 오고, 카톡도 재밌죠, 그죠? 많이 하시지요? 네. 또 코로나 때는 영상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영상 통화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미국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쓰면 답장을 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카톡 문자를 보내면 예수님도 카톡 단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하면 상대방이 받듯이, 내가 편지 쓰면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듯이, 내가 카톡에 글을 올리면 상대방이 또 글을 보내듯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반드시 주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죠.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요. 기도하면 위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치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까? 저는 잘 못 믿었어요. 잘 못 믿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까? 아이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실까? 제가 못 믿었어요. 제가. 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관절염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언제부턴지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불면증 때문에 1시간 2시간 잠을 못 자고 꼬박 새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눕기만 하면 제가 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님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어느새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아이들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 끊은 지 1년이 되었어요. 술 끊은지도 몰랐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나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고 싶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기뻐하시는지, 이 일을 그만해야 중단해야 기뻐하시는지,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좋아하시는지,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좋아하시는지, 이 사람을 계속 만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 헤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저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뜻을,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요. 예수님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예수님 마음이 참 부드럽구나. 예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견디지 못해 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자주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고 생각을 닮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교만하고 폭력적이었던 남편이 따뜻하고 훌륭한 남편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차갑던 아내가 섬세하고 현숙한 아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태하고 거짓된 직원이 유능하고 신뢰받는 직원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경멸하던 사장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힘써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물론 평소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빼고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 거의 없겠지만 혹시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분 혹시 계시지요? 네.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다 평소에 열심히 하시지요. 그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기도 좀 하고 싶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나? 낮에 기도해야 되나? 밤에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 너 좀 나를 만나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나를 기도로 초대하시는구나. 그 초대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초대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장 보내주시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초대장에 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나 혼자 일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시간을 떼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 장소를 떼어놓고 우리 각자의 지성소가 있지요. 우리 각자의 지성소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내용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 전도라면 왜 전도의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왜 전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얼마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얼마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아니,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생명까지 지불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식은 영혼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나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렸는데 무려 30분 동안 잃어버렸어요. 30분 동안. 그 30분이 제게는 이거 그냥 30일 같았어요. 얼마나 끔찍하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예.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30분밖에 안 잃어버렸어요. 예.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예.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꼭 예수 믿어야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이유는,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사명, 복음을 전해서 생명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익교회를 세우신 목적,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라고 홍익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보다도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도가 중요하고 모든 기도 제목 중에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나는 역사 이래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선교사인데 이제 나 혼자 힘만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며 기대했지만은 마음을 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도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꽁꽁 묶여있는 모양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매임을 당했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체포당할까봐 또 감옥에 갇힐까봐 내가 너무 두려워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체포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도록,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가장 많이 생기던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가장 두려워지던가요? 예. 주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났을 때, 그죠? 나보다 아는 게 많은 사람 만났을 자신이 없어요.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만났을 때, 그죠? 나보다 성격이 강하고 거친 사람 만났을 때,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나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숫자가 많을 때, 그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그죠?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해주시고 갈렙처럼 용기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상대방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되지? 난감할 때가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답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 복음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잊지 못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석이라고 하는 청년부 형제가 있어요. 이 친구는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군 입대했는데 완전히 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말더듬 때문에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조기 전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에 애쓰고 있는데 혹시 보고들랑 등좀 두드려 주시고 따뜻하게 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우석이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말을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석이보다 훨씬 심했어요. 훨씬 심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릴 때 집에 전화가 오면요, 여보세요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여보세요는 말이 안 나와서 전화가 벨이 울리면 가만히 있어요. 끊어질 때까지. 누가 띵동 누가 온다 그러면요, 누구세요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손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질문한 적도 없고요. 일어나서 책 읽으라 하면 한 줄을 다 읽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 군대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대학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 갔는데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군대 가면 뭐 암송할 게 많아요. 직속상감, 관등성면, 군인의 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하라면 물어볼 거예요, 고참들이. 다 암송했지만 말이 안 나오니까 안 외웠다고 해가지고 얻어맞기도 하고 얼차려 받기도 하고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네. 아주 저희 때는 뭐 구타가 너무 심했습니다. 군대에서. 네. 요즘은 구타가 없다 그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때는 구타가 너무 심했어요. 하루는 제가 이등병 때입니다. 하루는 어떻게 병사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이등병이니까 내후반에서 책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발언도 못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말도 못하고 이등병이라 성경도 못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병사들한테 5분 스피치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나와서 5분 동안 스피치하고 잘하는 병사한테는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저거다. 저거 병사들한테 500명의 600명의 병사들한테 일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을 때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갔을 때 앞에 광고실에 제가 나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5분 스피치 대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600명의 병사들한테 우리가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일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은 거 아시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들한테, 자매는 없죠. 형제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부탁을 하고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했는데 하나님 600명의 병사들과 간부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경멸하거나 무시하더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에 말을 더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게 해 주십시오. 5분 동안 복음을 쉽게 정확하게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앞에는 600명의 병사들이 쫙 앉아있고 제 뒤에는 대대장과 간부들이 쫙 앉아있고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가슴이 이 사실 말 더듬은 대인 공포거든요. 대인 공포증인데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어린이 그런 회장 이런 걸 했는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해놓고요. 바로라는 말이 안 나와가지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이 태극기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쳐다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5분 동안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했고요. 중간에 땡 하는 거예요. 왜 땡 했을까요? 4분 30초 지났다고 30초 남았다고 땡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초 동안에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 그렇게 해서 5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30초 동안에는 영접 기도를 하고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집안 친척들 모임에서, 또 동네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만날 때, 동창회 모임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저들에게 지혜롭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루디아나, 이디오피아의 네시와 같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